네, 오늘 읽었던 말씀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죠.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고 평생을 예수 믿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걷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믿음장이고, 또 읽었던 본문은 바로 모세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된 내용대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한 번 더 배우고 그 성경적인 믿음을 한 번 더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주로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믿음으로 복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주로 그런 이야기 맞죠? 우리가 믿음 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이런 믿음과 연결된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삶을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연결된 단어들이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24절 읽었던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랬죠. 그죠? 자, 여러분 알고 있죠? 모세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이제 왕의 명령 때문에 다 남자아이는 죽이게 됐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아 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성장한 모세가요, 모세가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40세,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이 40세의 모세, 그 당시 인류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죠? 그 애굽에 그것도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전술과 전략을 배우고 왕자였으니까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과 그 당시 왕의 권한은 비교가 안 되죠. 말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해버렸대요. 그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거절해야 될 상황들을 만나요. 그렇죠? 우리가 거절해야 될 상황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거절해야 될 상황을 만났을 때 거절하지 못하면 믿음의 깊이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믿음을 거절이라고 이야기해서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큰 귀한 것,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을 지금 내 앞에 모세 앞에 놓여서, 근데 그걸 과감하게 거절해 버렸을 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놓일 텐데 그때 이게 믿음으로 거절해야 할 일인지 거절하지 않아야 할 일인지 내가 알아요. 내 앞에 놓인 일이니까 내가 알아. 내가 결정하면 돼. 그 순간에 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바른 길, 믿음의 깊은 대로, 믿음의 높은 단계로 들어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모세는 그런 큰
큰일 앞에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딱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예?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첫째, 나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렇게 갈등의 상황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예? 내가 이 일은 믿음으로 거절해야 될 일이야.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면 여러분 과감하게 거절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굳이 뭐 부정 청탁이나 아니면 뭐 뇌물을 뭐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경험, 그 참 얄팍한 내 지식, 내 고집,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요 과감하게 말씀 앞에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뭘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요, 그 작은 것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거절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거절하는 거예요. 맞죠? 내 지식과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네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거절하고 주의 뜻을 쫓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요, 믿음으로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도 잘 못해요. 내가 이렇게 시간 뺏기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요, 그것도 잘 못 내려놔요. 그것뿐입니까, 어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 내려놓고요, 그걸 과감하게 거절하지 못하여서 그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한두 번 있습니까, 어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해가지고 과감하게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 앞에 이것도 못 이기면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요, 거절할 일들을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모세 그 거절하기 쉬웠을까요? 그 엄청난 자리, 그 엄청난 부와 명예, 힘과 권력, 그것들을 말이죠, 과감하게 그냥 딱 거절한 그 모습, 그걸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죠?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들을 거절하고 나서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믿음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고난을 선택한다. 사람은 누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선택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노예였죠. 맞아요? 노예였습니다. 그것도요, 하루 종일 노역을 하고요, 하루 종일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짐승 취급당하는 최하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세가 스스로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고생과 고난을 스스로 결단하고 글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본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삶, 그것을 오늘 보면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놓일 때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단어만 연결시키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해요? 믿음은 거절하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런 생각을, 믿음에 대한 그 생각의 수준을 조금 한 단계 높이셔야 합니다.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받고 믿음으로 그냥 내가 좋은 것 얻고 받는 것만 생각하면요, 뭔가 잘못, 성경적인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고민해 봤는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죄악의 낙이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낙이 있다. 악한 것이요, 그게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죄악의 낙.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언제까 제일 행복한 줄 아닙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당연히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장사가 다 끝나고 돈통 딱 꺼내가지고 탁 쏟아가지고 춤 탁 바르면서 다 이제 오늘 번 거 돈 세는 그런 즐거움이,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예?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딱 막 돈 먹고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넣더니 안 그러면 집에 금고에다가 돈 따발을 막 쌓아두고 막 어디 금을 사가지고 금도 막 골드바도 막 이러면 그거는 열어보면 막 그냥 밥 안 먹어도 이제 배부른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즐거움. 맞아요? 그런 즐거움이, 죄악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죄악이라고 말하면 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는 그런 거 필요도 없지 뭐. 응? 모세에게 그런 금고가 필요했겠으면 다 자기 건데 뭐. 응? 권력과 힘이 다 자기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을요, 죄악의 낙으로 알고 버리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즐거움과 낙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채찍을 한번 맞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네?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맞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맞아. 옳아. 이해하고 동의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십자가 믿어. 십자가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 그거 믿어. 그거 알아. 그거 이해해. 동의해.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다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누가 한번 우리 에스더 크게 한번 읽어봐 볼래요? 찾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야, 이거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럼 맞죠? 그냥 이 말씀을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 그래, 나 예수 믿어, 십자가 믿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지, 그거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나 예수 믿어 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믿고, 이 말을 보니까 그래, 입이면 되네. 내가 더 이상 뭐 해야 돼?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부터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기 이전까지의 당시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죽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단 시대였고 출교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인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고 발설하고 믿음을 그분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네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다. 너 목숨 건 사람이구나. 너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우리 상황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땡이네. 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나도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끝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지. 택도 없는 말이죠, 그거는. 택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다 어디다 갖다 놓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나 예수 믿어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추상명사죠. 그게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이게 동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믿음으로 내 믿음의 삶을 증명하지 않으면 믿음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동사로 내 삶으로 표현되었을 때만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인 대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그냥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드러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삶으로 드러난 날 때에만 그 믿음은 인정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은 행동이죠. 동사의 동사.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로 딱 결단하고는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머리에 관념 속에 있는 그런 이해하고 동의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잠시 누르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겠다는 그런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결단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에도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26절 안 읽었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다 동사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본문의 모세의 믿음의 그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참 바보스러운 결단이요, 바보스러운 짓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가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바로 그 애굽의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평생에 편안하게 뚱뚱거리고 살고요. 그리고 온갖 부와 명예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를 거절해서 하고 그 다음에 택한 게 뭐예요? 광야죠. 네? 광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광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모세를 잘 섬기고 아이고 그 좋은 자리에 버리고 우리한테 왔습니까? 하면서 그냥 막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막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니요. 그냥 날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요. 그죠? 모세가 그냥 막 복장이 터지는 일들을 평생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야 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한 사람은요. 그래서 바보 취급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선택 자체가 참 바보스러운 선택인 거고, 그리고 그 선택에 가는 길이요 참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요 오히려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먼저 궁금하죠? 전에 제가 광고했던 순복음 산돌교회 이성현 목사님 심무하시는 반송에 있습니다. 우리 집이 가까운데 그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 뵙고 그 개척 자금 600만 원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 앞주에 제가 김충희 선생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드렸는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참 작잖아요, 그죠? 지난 10년 동안 매달 지난 10년 동안 매달 겨우 이제 교회가 이제 굴러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작년에 처음으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근데 그거 털어가지고 개척교회 돕겠다는 목사나 그 말 듣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예산위원 집사님들이나 다 생각이 없는 바보들이,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또 예산위원 지난 12월 26일, 25일 날 모인 집사님들도 바보들 아니면 그런 생각 안 하죠. 바보니까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제가 대표로 가서 바보짓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600만 원은 큰 교회 6천만 원, 6억만큼 큰 돈이에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면요, 미치냐, 바보냐, 그런 말을 들을 짓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거 뭐 얼굴에 따라오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머리 한 번만 살짝 숙이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다니엘은요, 그냥 평상시에 기도했던 대로 가지 말고 그냥 그날은 창문 닫고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기도했으면 살아요. 근데 뭘 굳이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손을 올리고 기도를 왜 해요? 기도 누가 하지 말해? 그날만 창문 닫으면 되잖아. 그럼 안 볼 거 아니야, 아무도. 근데 왜 그런 짓,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뿐입니까, 어디?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며 죽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다 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분별하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상적으로 볼 때는 다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야, 너 왜 그런 짓을 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하고 다 칭찬받을 줄 알아요? 믿음 안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읽었던 아까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본다고요?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수모당하는 것을 누가 이 보화와 재물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애굽의 왕으로 있었으면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날마다 존경받고 대접받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는 바람에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수모 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 수모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모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 수모당하는 것을 모세처럼 보화와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한 몸, 내가 지금 모든 것, 그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바보 소리 듣는 그것을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믿음, 그죠? 믿음으로 그런 천국 가면 또 상 받는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믿음을 따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고, 나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거절할 줄도 알고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를 오히려 더 파고 들어갈 줄도 알고 바보 같은 짓을 믿음으로 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받는 거 싫어하고요, 자기 십자가는 팽개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은 없습니다. 다 십자가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넓은 길로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명기 8장을 찾아서 읽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어 가지고 그들을 40년을 고생을 시키고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보세요.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40년의 광야, 그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유가 뭐냐면, 낮추어 겸손하게 만들고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떡을 먹어 만나를 먹이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하늘을 안 쳐다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이 없으면 인생은 못 살아. 광야 40년을 생활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지 아니하면 인생은 못 살아. 그걸 40년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야, 너 믿음으로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믿음으로 고난의 길에 고난의 자리에 앉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내 뜻이 그것이잖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아갈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복, 구원 그런 단어를 믿음에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그래 믿음 내가 예수를 갖다가 말이지 벌써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복 받고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고 믿음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아이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참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에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헤아려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거절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히려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난의 자리에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감내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날마다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바보 같다는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상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